자,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2장까지 했습니다. 12장까지 했고 오늘 13장부터 제 계획으로는 여러분에게 문자를 드렸죠. 21장까지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여러분 12장은 6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른 곳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가족은 그 중에 장자가 다 죽게 되고 그때서야 떠나라 이렇게 바로와 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놓게 된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12장 51절에 보시면 여러분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이 나올 텐데 이제 13장을 들어가면 또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가 첫 아들을 살려줬으니 너희 중에 첫 소사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첫애 바치면 온 아이들을 바치는 게 됩니다. 저도 하나밖에 없어서. 저희는 이제 4명이었잖아요. 누님 2, 형님 있고. 그래서 저는 늘 마음이 든든했던 게 아버지하고 어머님은 저희 형님만 바치셨어요. 큰아들로. 그래서 저희 형님만 목사로 바치셨는데 전 나중에 제가 혼자 아무도 목사하지 말라니까 하고 싶더라고요. 너 하지 마 이러니까 이게 왜 나만 하지 말라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말렸을 때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요즘은 갖게 돼요. 이 성품이나 인격이 정말 성숙하지 않으면 이 목회한다는 것과 또 목사가 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값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곳에 있는 것이 우리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생명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 힘들지만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죠? 여기 안 오신 분들은 한 분 한 분 이제 전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내일 아침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제가 내일 이제 순종이란 단어인데 제가 정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순종이란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자세한 얘기는 내일 새벽에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자유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걸 반대 개념으로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뼈저리게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입장에서 봤어요. 출애굽기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명령해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결코 그 자녀를 죽이려고 데려가는 길이 아니다. 출애굽하는 길이 때로는 노예로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애굽을 나와서 비록 광야에서 고난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읽으면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자, 13장 시작할게요. 13장 보면 제가 한 2절만 먼저 읽고 시작하죠. 13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리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아멘. 기억나시죠?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라. 그래서 아비벌은 지난주 공부하신 분 알죠? 포로된 이후에는 어떤 달로 바뀐다고 그랬죠? 니산월, 똑같은 달입니다. 그래서 아비벌은 출애굽할 당시에 절기의 이름이고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BC 538년경에는 니산월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때가 종교적 원년으로 1월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자 복습합니다. 어떻게 밥을 먹으라고 그랬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는 띠를 들고 발에는 신을 신고 그 다음에 급히 그죠? 저는 거기다 처 이렇게 넣고 싶은데 급히 먹어라 그렇게 급히 먹어라 그죠? 그리고 어떻게 먹어라? 고기를 구워서 먹고 절대 날 것이나 삶아 먹지 마라. 왜? 그것을 이집트에 먹는 방법이고 그것을 쓴나물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 당시 고대 군동의 사회에서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14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누가 쫓아와요? 애굽 사람이 쫓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이렇게 안 먹으면 잡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의 바로와 그리고 이집트의 고관들이 어떻게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시키시고요. 여러분 장정만 60만입니다. 그죠? 200만 아주 적게 잡아도 200만. 제가 200만이요. 제가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한 걸 봤어요. 그랬더니 장정이 60만 3,550명이잖아요. 그럼 200만 잡으면 10열로 걸었다. 저게 이제 10열이거든요. 물론 그보다 넓게 걸었다고 생각하지만 10열로 걸으면 행군 길이가 240km입니다. 장난 아니죠. 240km. 생각해 보십시오. 100열로 해도 24km. 그죠? 예. 그러니까 200만이라는 게 홍해가 건넌 홍해가 이따 지도 보여드리겠지만 아직 어딘지 저희가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지도에도 보면 두 군데의 가능성을 놓고 신학자들이 이것이다라고 딱 말하기가 어려운 게 얌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얌수프라는 게 갈대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갈대의 바다. 그죠? 목요일에 들으시면 알 텐데. 그래서 이 갈대가 홍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빅터 호수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그렇게 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사람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홍해를 한 지점에서 통과한다고 봤을 때 이 10열로 가면 8일에서 9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2열로 가면 35일, 1340km. 2열 정도로 200만이 걸어가면. 그럴만 하죠. 그죠? 하여간 뭐 이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신학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죠. 그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민수기에 가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 행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진열에서 뒤에 떨어진 병자나 어린아이야 약한 사람을 약탈해서 그들을 고생시켰다. 그래서 아말렉을 나중에 여러분 16장에 가면 전투를 하잖아요. 나중에 계속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죽 길이 길었으면 뒤에 후미에 그죠?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행군을 할 때 이제 법궤를 받은 다음에는 성막과 법궤 사이에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 모세와 아론 지파의 세 아들이 무라리와 고핫과 그죠? 어떻게 진열을 거쳐서 걸어가는지 장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칼라 사진도 쭉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고 세심하게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렬이 정말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교병을 지키라. 절대로 너희 안에 누룩을 두지 마라. 그런 자는 죽을 것이다까지 말하고요. 9절이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인데요. 9절을 같이 읽을게요. 13장 9절.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13장 14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아멘. 자, 보십시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성경 말씀에 훗날에 너희의 자녀가 묻거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게 거의 꾸밈절처럼 나와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도 너희 자식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12도를 취하여, 그죠? 세우는 다음에 묻거든. 여기에 보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걸 유대 사람들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마에 말씀을, 그죠? 붙이고 다니고 이 손목에도 말씀을 쓰고 다니고 그 말씀이 이 출애굽기 13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6장 말씀.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의 표라는 게 이게 경문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천이나 가죽에 성꿀을 써서 두르고 다녔습니다. 목에도 손에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7월에 갈 중국의 지하교회는 신학생들이요. 제가 작년에는 겨울에 갔기 때문에 못 봤는데 봄이나 가을에 가면 소가 없어서 쟁기를 자기가 끌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요. 만평 땅이 있습니다. 만평. 아무도 없는. 그죠? 왜 이렇게 넓은가 봤더니 공안이 들어오면 이제 달려오는 동안 도망가려고. 그래서, 어제 또 제가 아는 분이, 중국에 가셨는데, 가서 강의하고 있는데 공안이 들이닥쳐서, 여러분, 우리 특강하러 오셨던 분 있죠? 우리 가정연구소에서 부부 상담 이거 해주셨던 분이 지금 뭐 이름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에 나가서 어제 제가 페이스북을 받았는데요. 어제 그래서 2시간을 강의를 못하고 공안이 사라진 다음에 다시 또 모여서 13일을 걸어왔답니다. 그 강의를 들으려고. 중국은 보통 2달 걸어와요. 거기 있는 아이들도 2달 걸어서 온 따이족 애들, 그런 애들이 있는데,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너무 넘치잖아요. 인터넷만 뒤져도 막 말씀이 너무 많은데, 거기는 성경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제가 작년에 가서 말씀을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까지 다 가르치고 왔잖아요. 같이 나누면서 왔는데, 왜 내가 가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난 거 기억나십니까? 걔네들은 휴거할 때 맷돌을 갈다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말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없어지는 사람이 지옥 가고 남는 사람이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헷갈려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혼자 읽으면. 왜냐하면 그날에 떠나는 사람은 떠나고 남는 자는 남는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또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남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참 그 말씀을 그래서 배우려고 18세에서 20세 아이들이 오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게 뭘까. 그 친구들이 쟁기를 끌 때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어깨에다 메고 혼자 쟁기를 끌어요. 밭을 쭉 갈아요. 갔는데요. 트랙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공장에도. 그 친구들은 그때 이 앞에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앞에 이렇게. 그래서 땀이 흐르니까 비닐 코팅을 해가지고요. 말씀을 이렇게 놓고 6시간을 말씀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외우면서 쟁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창피해요. 1년에 100독을 해요. 100독을. 웬만한 건 다 외웠어요, 그냥. 근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끼워 맞춰주고 이제 오는 건데, 이번에 제가 지금 출애굽기나 창세기를 할까 구약의 하나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고 여름 내내 가을에 그렇게 추수하고 그렇게 씨를 뿌리고, 제가 갔을 때 겨울인데요. 제가 같이 일한 거 딱 하나예요. 옥수수를 얼려놨더라고요. 나중에 그 짐승들 키우거든요, 염소랑. 그거를 해가지고 먹을 걸 주려고 옥수수를 이렇게 진짜 산더미 같이 얼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다 나중에는 알을 빼서 그걸로 이렇게 먹을 걸 주고 또 자기들도 그걸 뭘 해먹는다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과거의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즘도 미간에 그리고 자기의 손에다 써서 말씀을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보니까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지하교회 사진이 올라왔던데, 야, 얼굴은 다 가렸더라고요. 어느 분이 찍어서 올렸던데, 거기서 말씀이요. 여러분 보셨죠? 그 기사는. 북한에 들어간 성경을 못 보셨나요? 예, 북한의 간부들이 돈 주고 팔아먹는데요. 비싸게. 그래서 나온 성경을 보니까 완전 쪽복음 있죠. 옛날. 그거를 받고 싶어서 대기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말씀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너무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걸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하다 이런 건, 저는 일부러 고난을 당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고난 속에서 귀한 걸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진짜 내가 그땐 잘할 걸 뭐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는 다 그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게 굉장히 많지만 내가 진짜 있을 때 잘할 걸. 그래서 여러분,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이걸 바울이 다시 신약 시대에 와서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바꿉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인데요. 혹시 찾을 수 있으면 같이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골로새서 2장 11절 두 개를 찾을 텐데요. 제가 이거 기억나서 제가 성경을 막 찾아봤더니 이 두 구절이 이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1절.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3장 3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돌판에 새긴 거라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라. 돌판을 들고 다닐 수는 없지만 마음판에, 육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다녀라. 이게 바울이 저는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들고 다니지 못하지만. 고린도서 2장 11절 찾을 분은 찾으시고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다 지금은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가 아니지만 적어도 마음의 할례는 받아라. 거듭남을 받아라. 거듭남이란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늘 말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어도 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판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을 보면요, 19절에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요청에 따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합니다. 지금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다는 기록이 있고요. 13장 17절 보실래요? 자, 우리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지도. 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가까이 가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좀 이따 보고요. 자, 여기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만.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이 블레셋의 길로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이게 블레셋의 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14일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왜 그 길로 보내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가면 전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가장 컸던 이집트라는 나라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윗지역에 있었던 나라들과 블레셋이 특별히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가나안에. 전투를 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나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그곳에 블레셋의 요새와 이집트의 요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그 두 군대를 만나게 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나가자마자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없을 때마다 먹을 게 없을 때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면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이 스루 광야와 신광야와 시내와 바란 광야를 통해서 가네스 바네아의 길로 인도하셨고요. 거기까지가 도착한 게 40일 정도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본인들이 포기해서 40년을 요 근처에서 돌아다닙니다. 그게 출애굽의 과정인데요. 이따가 이 지명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블랙 스크린도 잠깐 해주시고요.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곳이 이 아까 여러분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자 13장 21절만 제가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엔 분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왜 필요하죠?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밤에는 불기둥이 너무 어두우니까. 또 추우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잘 맞추셔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 있었을까? 하나일까? 하나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됐다가 저녁에는 불 기둥이 됐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편안하게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네? 왜 두 개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왠지 그렇지 않으면 안 물어볼 것 같죠? 굉장히 퀴즈 많이 나가셨나 본데요. 성경에 보면 이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어떻게 아느냐? 우리 14장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 쫓아왔을 때 14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같이 있잖아요.
제가 요 위를 안 읽었지만 제가 그냥 설명을 들으면 이래요. 이제 막 애국 군대가 오는 걸 보시고 이스라엘 앞에는 불기둥을 두시고요. 왜냐하면 밤이었거든요.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었고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미에는 구름 기둥을 둬서 애굽 사람들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뭐 두 개가 항상 같이 다녔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때에 따라서 인도하셨다. 이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내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요즘 그렇게 안 보여주느냐? 요즘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좀 보호해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가끔 해요. 특히 이제 그저께 비 오는 때 우산이 없어서 아주 낭패를 당했을 때 여기만 안 내리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도 혼자 막 쓸데없이 했었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너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그늘 아래 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너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성령께서 너희 안에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 기도할 때마다 진짜 은혜 받고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계획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눈을 열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이는데 진짜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걸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기서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따 보면 모세가 그 증거가 돼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장인 18장에 보면 이드로가 와서 모세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모세를 찾아온 장인에게 여러분 모세가 간증합니다. 간증하니까 그 장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것을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확인하고 싶죠. 그죠? 꼭, 그죠? 저 목사님이 혹시 거짓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늘 드시죠? 그죠? 18장 볼게요. 네. 18장 8, 9, 10인데요. 저는 이거에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런 간증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죠? 자, 18장 8절부터 저랑 교대로 읽을게요. 10절까지. 제가 8절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같이 읽죠.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내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여러분 제일 힘든 게요 가족입니다. 가족한테 자기의 간증을 얘기해서 그 간증을 듣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그 장인은 떠나요. 그 장인은 이 뒤에 모세에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떠납니다. 같이 있지 않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다 당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확실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내가 깨닫게 된다. 야, 곽선희 집사님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강학성 장로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네.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믿어서 그래요, 우리 일이 잘 돼요. 우리가 성공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모든 일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고 그래 좋은 자녀가 돼요. 성경이 말합니다. So what?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거니? 그게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되는 것과 그냥 잘 되려고 한 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간증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세상 가운데 간증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신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렵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것으로도 나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증거로 쓰신다면 저는 그것도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있고 없음에 따라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게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나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 자녀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누굴 만나든지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데 잘 못하는 말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14장에 보면 드디어 출애굽해서 지명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네 넘어가기 전에 네네. 나귀의 새끼나 이런 것들 대속하는 거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을 다 대속하라고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시라. 그러니까 아들을 죽이라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아들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예, 예. 이 원어의 의미. 그러니까 아들을 다 첫 아들을 하나님 것으로 드릴 때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사무엘을 낳았을 때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사무엘을 어린 양으로 바치고 그리고 사무엘을 그 제사장 엘리집에 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놈은 하나님 것이다 하는 의미로 어린 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집사님들 둘째시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도 둘째라 별로 의미 있게 안 봤지만. 네. 네. 두 분이 상의해서 결정하시죠. 뭐 저 둘째라 별로 뭐 이렇게. 네. 어쨌든 장자를 낳으면 그 아들을 낳잖아요. 큰 아들을 낳으면 그 큰 아들을 대속해서, 왜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아들을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다른 양과 염소를 이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속물이 어디에 나와요? 신약에 나와요. 누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속하다, 대속하셨다, 이걸 리디머라고 하잖아요. 리디머.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대신 대가를 치렀다. 그 말이 곧 이 오늘 그
어린 양 이야기고 첫째 이야기고요. 자, 이제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네, 이번엔 되겠죠? 네. 자, 이제 여러분 여기 라암셋이라고 하는 데가 이집트의 북쪽입니다. 동쪽인데 여기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믹돌이라는 지역이 물음표 있죠. 여러분 민수기 33장을 읽어보시면 민수기 33장에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모든 지명이 다 나와요. 심심하시면 읽어보세요. 아는 지명이 10분의 1도 안 돼요. 쫙 지명만 나와요. 우리가 아는 것이 믹돌.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안다 마라의 쓴물. 그죠? 엘림의 12우물과 70개 종려나무. 그죠? 그 다음에 르비딤의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왔다 정도. 그죠? 뭐 여기 있는 것도 잘 모르겠죠, 지금. 그죠? 근데 쫙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이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 오늘 이 앞부분이 제가 오늘 시내산까지 가는 게 오늘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요까지. 근데 처음 만난 데가 어디냐? 믹돌입니다. 믹돌에서 이 비하히롯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비하히롯, 이 하히롯이라는 데가 지명이고 비라는 게 하히롯 앞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 민수기 33장엔 하히롯이라고 나와요. 지명을 쭉 읽어보시고 찾아보시다가 보면 이 비하히롯에서 지나가서 홍해를 가는 장면이 오늘 읽는 장면인데요. 2절 보실래요?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되더라. 여기서 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14장 2절의 장막은요. 그냥 캠프입니다. 제가 헷갈리실까 봐 그런데 이제 출애굽 나온 다음에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을 가장 많이 부른 게 장막이라고 부른 거예요. 130회나 장막으로 써요. 그 다음에 성막이란 단어도 쓰고 5가지 단어로 나오는데 근데 여기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헷갈려요. 장막 하는데 어떤 장막은 그냥 텐트고 어떤 장막은 타버너클이라고 그래가지고 타버너클이라는 단어가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대로 지은 거. 그 성막하고 근데 성경은 한글로 똑같이 번역해놨어요. 제발 성경을 좀 다시 번역해야 합니다. 우리 곽 집사님이 좀 앞장서셔서 성경을 조금 더 다시 번역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꼭 갖고 여기서 읽다 보면 막 헷갈리는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장막은 그냥 텐트 친 겁니다. 캠핑한 겁니다. 영어로 캠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쫓아옵니다. 그러자 그 병거 600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데요. 이제 지도 보실래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얌수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홍해인데 지금은 홍해를 얌수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곳이 어딘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경우 이게 경로입니다. 이게 홍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을 건너야 되는데 이쪽엔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갈 데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홍해 바다의 원류는 아니지만 이 기류에 있는 호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호수 중에 빅터 호수가 가장 홍해 바다와 근접하다고 학자들은 봐서 이 빨간 라인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 호수가 그 당시에 얌수프라고 불렀던 곳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게 어느 곳이든 이건 뭐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아직 지명을 발굴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호수를 건넜거나 이 강을 건넜거나 어쨌든 이 홍해를 건널 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60만 3,550명이 한꺼번에 건널 때 적어도 10줄이 아니라 100줄 정도는 이렇게 됐어야 거기를 오늘 저녁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요. 아까 제가 읽었지만 밤에 시작돼서 새벽까지 건너가요. 거의 12시간을 이렇게 쭉 건너갑니다. 그래서 새벽이 돼서야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 다시 바닷물이 합쳐져서 홍해 안에 이집트의 군사들이 죽었다라고 돼 있고 혼미 백성 도망갔다고 돼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여기 건너기 전에 어느 지역이든 사람들이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죠. 람셋이 얼마나 부유한 동네였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도 얼마나 거기에 그리워하는지. 제가 편지 읽어드렸잖아요. 그죠? 상용 문자로 된 편지. 서령 문자인가요? 자, 봅시다. 14장 11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제 이 백성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제 14장, 15장, 16장 연속해서 3연타 칩니다. 자, 14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의 사람을 섬길 것이다 했는데 왜 억지로 데리고 나왔느냐? 그렇죠? 지긋지긋하게 나옵니다. 이제 계속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14장 13절이 제가 오늘 읽고 싶은 말인데요. 모세가 백성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찬양으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되면 이걸 불러보고 싶었는데 자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리고 14장 31절에 이 말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루어진 일이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죠? 이 중간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어요. 그런데 15장에 가서 또 원망해요.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어? 왜 데리고 나왔어? 18장에 또 그래요. 참 보면 어쩜 우리하고 똑같은지, 그죠?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 확 살아계신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내가 괜한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저만 하나요?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그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럽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안 그러나요? 들어가서도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하는 말씀이 참 진리인 게 예수께서 그런 말 하죠. 너희가 진짜 나를 믿어서 따라오는 거니? 아니다. 너희는 표적을 구한다.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사흘 동안 뱃속에서 고기의 뱃속에서 있다가 나온 그거 외에는 내가 너에게 말할 게 없다. 그게 자기의 죽음을 예시하시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먹여주고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준다 한들 그때는 믿지만 돌아서면 야,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너희가 궁리하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러므로 표적을 구하지 말고 믿어라. 그렇죠? 요한복음 21장 도마가 의심하며 손가락을 예수께 넣어보면서 이제야 내가 믿는다.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예수가 하신 말씀 뭐예요? 야,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왜냐하면 그 봄으로 인해 내가 확인하는 믿음이 가장 확실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보면 믿을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그거 보여줘봐라 안 믿나? 보여줘도 안 믿어요. 저는 그걸 요즘 너무나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여러분 천안함 사건 그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참 너무 갑론을박이 많잖아요. 제가 교수님들, 제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천안함이 북한이 한 일이라고 그 전체 무슨 조사위원단이었죠? 조사위원단의 수장이셨던 분이 친한 분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홍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인데 제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가슴을 찢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카이스트에 계속 이름 되시면 다 아실까봐 제가 얘기 안 드리겠는데 가슴을 찢으시더라고요.
내가 왜 그걸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분 진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진실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또 보세요. 얼마 전에 뭐 낙검수나 이렇게 보면 그 미국의 대학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천안함에 있었던 폭탄은 1번이냐 4호냐 뭐 보여주면 믿느냐?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더라고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거 내가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겠다. 안 믿어요 그 사람. 다음에 또 그런 일을 하면 또 표적을 원하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표적이 아니라 무엇이 보여져서가 아니라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게 오는 고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하다고 하신 일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그게 보지 않고 믿는 거로 복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말을 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라. 야, 좀 멋있는 말이죠. 이렇게 멋있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멋있게 확 얘기했는데 확 이렇게 넘어뜨리세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다음 절 보실래요?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5, 16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성경을 보면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cried out해요. 이게 뭡니까? 라고. 그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을 원어로 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믿음 좋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야, 너 왜 나한테 부르짖니? 너의 손에 지팡이 준 지가 하루 이틀째니? 왜 못 믿니? 네 손을 들어 이제 백성들 향해 외쳐라. 나를 보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넌 이제 왜 모세가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네가 아직까지도 진가민가하니 믿음으로 내티더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바로 지팡이를 들어서 마른 땅을 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런 거죠. 자식을 자식이라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이놈은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왜냐하면 자식들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말하기 하는 게 그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아니 뭔 놈의 아버지가 자꾸 자식한테 이렇게 확인을 시켜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성품에 대해서 새벽 예배하면서 깨닫는 하나님 진짜 성격 좋으신 편이다. 이걸 나 같으면 벌써 다 이렇게 확 그렇게 믿지 않고 떠나가면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을 텐데.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든 단어마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애굽 사람들은 그 바다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일이 일어나면 이제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 거죠. 한 번만이라도. 네.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아직 없으셨나요? 있었으나 아직 잘 깨닫지 못하시고. 근데 바로 지금 이제 홍해 건넜잖아요. 홍해 건너자마자 만나는 데가 마라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딱 건너는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볼게요. 15장 후반절인데요. 내가 15장 그 앞부분은 있다고 보고요. 자, 22절부터입니다. 자, 수르 광야를 지나서 사흘 길을 갔습니다. 내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자, 백성이 원망하는 거 볼까요? 25절입니다. 26절까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죠? 원망하며 무엇을 마실 게 어딨냐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그겁니다. 야, 내가 너희 치료하는 하나님이지 않냐. 여기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다 혹은 의사라는 의미인데요. 라파. 그리고 좀 이따 가면 여호와 니시가 나와요. 읽으신 분만 알겠지만 이 다 출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많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창세기 22장이고요. 그러니까 21장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에게 또 단물을 주시고요. 또 치료의 하나님인 걸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엘람으로 갑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데 엘림은 우물만 12개예요. 엄청나게 큰 데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개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또 하나님은 그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겁니다. 자, 우리 16장 가기 전에 그럼 15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이 두 개는 가장 유명한 찬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부른 찬가를 뭐라 그러죠? 마리아의 찬가다.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시작하는 마리아 찬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벳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이 계집종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9절까지는요. 모세의 찬가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을 찬양하는 거. 그리고 19절인가 20절인가 보시면 미리암의 찬가가 나와요. 자, 미리암은 누구냐면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혼자 부른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불렀다고 돼 있고요. 미리암은 15장 20절에 보면 모든 여인과 소고를 치며 춤추며 불렀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부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는 높으시며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로 시작되는 모세의 찬가입니다. 하나님에 향한 찬송. 이게 남성들이 부른 겁니다.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확 찬양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며 화답하는 찬송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죠? 마치 우리가 부활절에 작년에 할렐루야 부른 것처럼 올해는 이제 좀 잠깐 쉬려고 안 하지만 찬양을 쫙 부르는 겁니다. 모세가 쓴 시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시편에? 시편 90편입니다. 모세가 쓴 시편. 그 시편이 마치 읽으면 이 홍수에 관한 얘기, 홍해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만 인간이 얼마나 헛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인가를 고백하고요.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90편입니다. 의심이 많으신 분은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 찬가에요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 찬가의 특징 뭔지 아세요? 모세 찬가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동형동성론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손과 콧김과 사람의 그걸 표현하면서 하나님에게 그 표현을 해서 그 찬양을 드립니다. 한번 보실래요? 15장 6절. 너무 멋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오죠? 주의 오른손이 두 번 나와요. 저번에도 우리 나왔었죠, 한번. 근데 처음 나오는 게 15장 8절이에요. 뭐가 나오죠? 주의 콧김이 나와요. 주의 바람이라고도 말하지만, 그 다음에 15장 12절, 주께서 오른손을 드셨다. 15장 16절, 주의 팔이 크므로. 주의 팔이 조금 하면 안 되겠죠? 주의 팔이. 근데 생각해보세요. 주의 팔이 크다는 게 우리 생각이지. 무슨 하나님이 팔이 무슨 커서 장풍을 이렇게 내는 것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기의 한계 안에서 체험할 수밖에 없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정말 최선을 다해 졌습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부터 준비해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 거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에 나의 경험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또 다른 분에게 임하신 하나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험이 서로 고백될 때 이 퍼즐을 맞춰지듯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과 찬양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만약에 찬가를 쓰실 것 같아요? 내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뭐 없어요? 오른발이 그런 거 성경에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를 걷어찼다라는 거 있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바울이 자기가 회심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아시죠? 사도행전 9장에 처음 나오고요. 사도행전 21장과 사도행전 26장일 겁니다. 이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이렇게 표현해요. 2번은 안 그런데 한 번은 주께서 나를 걷어차셔서 재밌잖아요, 그죠? 그런 표현들,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체험. 그래서 만약에 뭐 미술을 전공했거나 예술을 전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요. 진짜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스포츠 하듯이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가 직업과 자기의 모습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쓴 글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진, 삶에 옳은 것, 선, 그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해야 할 것, 미, 가장 아름다운 것, 이 모든 것을 창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선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것들 표현한 사람들의 미술 작품을 보면 이 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시편을 제가 읽으면서, 모세의 찬가를 읽으면서 깨닫는 게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내가 깨닫고 내가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수요일 날 한 5분 간증을 해볼까? 한 분씩 이렇게 간증이 있으면 나와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카메라하고 저하고 둘이 할 확률이 크죠? 여러분들은 온데간데 없고 저만 계속 카메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제가 어느 교회, 여러분 뭐 요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분당으로 이사 갔지만 그 교회
김영재 목사님 교회죠. 뭐 우리들 교회인가요? 거기는 주일마다 간증이 15분 막 이렇게 있고 토요일 저녁에도 간증이 있고요. 자기 가족이 변한 얘기 막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막 여과 없이 막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사람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카타르시스라 그러나요? 자기의 이 모든 게 다 눈물로 쏟아지고 막 이런 경험들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하여간 그 교회는 그 간증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제가 어느 개척한 교회 보니까 홈페이지에 매 주일마다 이재학 목사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주일에 꼭 간증하더라고요. 한 분이. 주일 예배 때. 한 분씩. 또 주일날 저만 같이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하고 그러는 근데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경험과 내 신앙을 말할 때. 그래서 셀 모임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셀 모임에 열심히 가십시오. 셀 모임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여기 찔리시는 셀 있네요. 그죠? 고난주간에 회개할지어다. 그래서 셀 모임에 가서 그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하다 보면 그 안에서 깨닫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주저하게 되면 내 입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기 원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말씀하셨고요. 자 16장 오늘 가봅니다. 16장에 보면 신광야에 갑니다. 신광야가 여기입니다. 네, 여기 신광야에 도달합니다. 16장 2절 이제는 뭐 지겹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참 제가 근데 재밌게 보는 건요. 여기 보면 애굽 땅에서 고기를 먹던 때가 아니라 보셨어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낫떴다는 거죠. 발음도 안 되네. 낫떴다는 거죠. TTTV가 여기 있다는 거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죠?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고요. 출애굽을 한 지 45일이에요. 그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째에 15일이니까. 야, 그러니까 참 그리고 기껏 떡을 배불리 먹었죠. 고기는 옆에서 봤고 뭐 떡을 먹었던 때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저녁에 주시고 만나를 아침에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메추라기는 40년 동안 내린 게 아니고 메추라기는 한 달 내립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런데 만나는 40년을 내립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단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만 만나가 내리지 않고 그래서 6일째 2배의 만나를 모아서 안식일을 지내게 됐더라.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만나에 대한 얘기가. 그리고 실제로 항아리에 넣어서 그 만나를 법궤에 보관하죠. 그 법궤를 The Ark라고 하는데요. 이 법궤 안에 3개가 들어가죠. 모세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증거판 앞에 두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그래? 고기 얘기했고 떡 얘기했니? 그러면서 보십시오.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게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한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는 안 거죠.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니네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여러분 그걸 정말 알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물어보죠. 아담아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니? 당신이 그죠? 그러니까 하와에게 묻죠. 너 왜 그랬니? 그러니까 그죠? 그렇다니까요. 근데 결국 그게 뭐예요?
아담의 말에도 뿌리가 있고 하와의 말에도 뿌리가 있죠.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그죠? 근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제가 절 보면 그래요. 사람에 향한 원망, 상황에 대한 원망, 왜 이게 이렇게 됐지에 대한 원망이 실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뀔 때가 정말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직선적으로 욕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이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말이 정확합니다. 너 하나님한테 이런 거지. 그랬더니요. 9절과 10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회중하게 일러라. 여호와께 가까이 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그리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침에는 이슬에 만나가 떨어뜨리게 하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오게 하셨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21절에 보시면 메추라기는 딱 한 달만 내렸다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멜이라고 하면 2.3리터입니다. 2.3리터. 그죠? 에바 그러면 23리터. 에바와 오멜이 10분의 1 차이니까 뭐 여러분 나중에 뭐 신학하실 분은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양이 된다. 1인당 2.3리터 정도를 가는 겁니다. 한 오멜을 한 명당. 그래서 온 가족이 먹는 것이고. 요건 하나 해야겠다. 재밌는 거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2번이 나오는데 만나에 대한 2가지 충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얘들아 만나를 아침까지 두지 마라. 썩는다. 그리고 태양이 뜨면 만나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날 전날 저녁에. 그래서 영어로 멜트라고 돼 있어요. 녹아버리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걸 시험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아침에 남겨두어 봤어요. 그랬더니 20절에 벌레가 생기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만나를 2번째 충고하는 게 뭐냐면 너 만나를 안식일에는 절대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해라. 성경 보니까 안식일에 나가서 주스러 다니는 애가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23절부터 보실래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랬더니 나가보니까 없더라.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주로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죠. 저를 비롯해서 꼭 내가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가서 보니까 없어요. 그죠? 참. 그래서 그러지 맙시다. 그냥 웬만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자, 27절에 한번 읽어볼래요? 재밌게 돼 있어요. 27절 시작.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다 얻지 못하니라. 그죠? 어떤 사람들이 그죠?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어느 때까지 너네 그럴래? 그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금요일에 새벽 예배 오시면 그 새벽 개근하신 분에게 십자가를 드립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주나 안 주나 한번 와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4절 증거판 앞에 만나를 두어라.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더라. 이게 16장의 기록입니다. 제가 딱 5분만 더 오늘 마실게요. 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하는 것하고 겹치기 때문에 17장에는요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제 뭐 지겹죠? 그죠? 17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며칠 전에 물을 주셨어요. 근데 또 여기가 이 지역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 그죠? 이게 무리바라고 하더라라고 돼 있고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똑같은 무리바 사건이 나와요. 여기는 똑같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지만 민수기 20장을 읽어보시면 반석을 탁탁 성질대로 쳐서 민수기 20장에 하나님이 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야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네 성격대로 했다. 걱정돼요. 걱정돼요. 저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실까 봐. 네가 사람 앞에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성격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 무리바라는 뜻이 뭐냐? 이 지명이 아닙니다. 무리바라는 거는 그 뜻이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도 다투고 게네스라고 하는 것, 게네스만에 이 가데스에서도 다퉜다. 그래서 이 무리바는 다툰 곳을 말합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고 이스라엘 백성끼리 다투고 다툼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곳에서는 7절 보실래요? 17장 7절에 다투게 돼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다투는 거예요. 그죠? 또 그거 하는 거야. 또. 야, 저번에 그거는 그냥 우연이었다, 너? 너 봤지, 그거? 야, 바다 그때 기가 막히게 쓰는데 바람 때문이야, 이 바보야. 서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야, 마라에서는, 그러니까 그쪽에 또 얘기하는, 야, 마라에서는 그 나뭇가지가 왜 있잖아. 넣으면 단물이 되는 나뭇가지가 있어요. 2가지 종류가, 이스라엘에. 야, 그거 나무를 재수 좋게 주워서 그렇지. 마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한 거니? 이렇게 이제 서로 하나님이 했다 안 했다를 다투는 곳이 이 르비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4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혼자. 이겁니다. 이렇게 계속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이게 제가 가진 첫 번째 생각입니다. 잘 잊어버린다.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늘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안 있으면 또 잊어버리게 된다. 두 번째,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거야. 신앙이 성숙하려면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내가 딱 딛고 그걸 탁 넘어설 때 그때 내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면 계속 어린아이 같은 신앙.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니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겠느냐 하신 것처럼 세 번째로요. 기적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보며 내게 이루어진 것을 보며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원망하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원망하는 이 타입의 사람이라면 저도 그런 유형의 사람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늘 세교 성경 공부할 때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도 시작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2층에 신천지 같은 이 2층에 그죠? 보통 신천지가 2층에 성경 공부하거든요. 그런 이단들도 그런 데서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건물이 안 무너질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냥 딱 믿고 근데 내가 의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냥 딛고 올라오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 나누게 되고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이야기 나누고 찬양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도요. 내가 한번 그냥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번 내가 그냥 마음속에 탁 믿고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꿀보다 더 달다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한 발을 딛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저분 제가 인디아나 존스에서 좋아하는 거 성배를 찾아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그 장면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영화에서 그죠? 굴만 있는데 걸어가서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때 들리는 음성이 있죠. 한 발을 내디더라.
내디더라. 그러니까 그냥 그 멋있는 배우 있잖아요. 그죠? 으악 하고 할 때 그저 쫙 다리가 생기잖아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봐요. 한 발을 디디면 그때 믿음으로 디딜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가 쫙 내 앞에 펼쳐지는 걸 저는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걸 봅니다.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신앙이 그 경계선상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발을 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디드십시오. 그러면 진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한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되고요. 그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